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곳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들려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 얻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너와 나의
예수님 축복이 엘라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엘라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엘라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서 직접 보시면 좋고 성경이 준비 안 된 분들은 자막 잘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잠언 14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잘 사용하겠죠. 그리고 재물을 잘 사용하면 잘 사용한 그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돈 많은 분들 중에는 그 돈을 잘 활용해서 좋은 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예인들 중에도 좋은 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람이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재물이 뭐가 되느냐?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결국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 돈이 그들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분은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선 사업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분의 소신은 뭐였는가 하면 자기가 쌓아놓은 지금까지 번 그 돈을 다 좋은 일에 쓰고 가겠다. 그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계속 쌓지만 말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미련이 그의 전부이다 그 말이죠. 미련한 자는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도 주로 어떤 일에 씁니까? 미련한 데 돈을 쓰죠. 미련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미련한 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항상 이 나발입니다. 다윗이 도움을 청하려고 사람들을 이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모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서 데려가시죠. 다윗이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다윗을 말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다윗은 생각을 접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미련하고 악한 나발을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줬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럼 다윗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도 참 좋은 인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돈은 많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으로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부자 농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 나오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으기만 했지 제대로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줄을 몰랐기 때문에 너는 참 미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재물을 좋은 일에 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재물을 여러분 좋은 일에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여러분이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사람은 진실해야 되죠. 어디 가서 거짓 증언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나봇이라는 사람을 거짓 증언해서 죽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여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불량한 두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죠.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이제 그런 거짓 증언을 해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죠. 근데 그런 일을 누가 시켰는가 하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시켰습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처참하게 죽게 되지요. 이세벨의 지시로 거짓 증언을 해서 나봇을 죽게 만든 이 두 불량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을 한 이 두 사람도 벌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 증언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집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거짓 증언하는 것은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법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절대로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가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러니까 경외하는 그 사람도 잘 되지만 또 누가 잘 된다는 겁니까? 그 자녀들까지도 잘 된다.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그 자녀들까지 잘 되는 걸까요? 뭐 유전자가 그렇게 이어져서 그러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것을 보고 누가 보고 배웁니까?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또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결국 복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니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더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습관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 꼭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도 역시 같은 말씀이에요. 일단은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네 자녀에게 잘 가르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 마음에 꼭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커서는 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의 효과는 어릴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린 분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주일날 반드시 교회 데리고 나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좀 커서 자녀들이 말 안 듣는 그런 분도 계시죠? 교회 나갔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좋은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기회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고 그들도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샘은 쉽게 말하면 그냥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의 그물은 뭐죠? 이 땅에서도 안 되고 영원히 안 되는 것,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말하죠. 27절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 13장 14절에도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3장 14절과 오늘 본문 27절이 비슷합니다. 앞부분만 조금 달라요.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잠언 13장 14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결국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잘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샘이 되는 것이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영원히 잘 되게 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왕이나 주권자는 백성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백성이 점점 줄어들면 왕이나 주권자는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전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결혼 안 하고 아무도 자식 안 낳으면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뭐 없어지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최악의 경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도 자식을 안 낳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 형제자매들 가급적 꼭 결혼하시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꼭 기억하시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젊은 분들 꼭 결혼하시고 자녀도 많이 낳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에서 많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말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하고 있고 또 성내는 것에 대해서도 잠언이 참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살다 보면 화를 전혀 안 낼 수는 없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폭발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자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방금 읽은 이 말씀 표현대로 하면 더디 화를 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서 화 더디 내라, 화 속히 내지 마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화 안 내려고, 적게 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좀 참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폭발하면 우리의 어리석음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우리가 조금 참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들은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번제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또 주무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예배드린 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적용하고 싶은지 우리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좀 나누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예배드린 분들은 꼭 물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물으세요. 오늘 어떤 말씀 들었지? 어떤 말씀이 제일 좋았어? 어떤 말씀이 제일 실천하고 싶어? 이런 거 꼭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